2021년 8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로 40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단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빼내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내일 아침이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 당연히 다음날 되어질 일을 아셨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옥의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여신 것은 다른 뜻이 계셔서입니다. 그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그 복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의 가정이었습니다. 때는 밤이어서 간수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진 소리에 깼죠. 그랬더니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보고 경악한 것은 바로 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었죠. 간수의 사명은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간수의 책임 소홀로 죄수들이 달아났다가는 모든 것을 간수가 책임지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죠.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아 감옥에서 나오자 헤롯은 실제로 감옥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 책임을 물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간수가 열린 감옥문을 보고 경악한 이유죠. 그는 간수들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은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있었죠.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왜 이들 앞에 엎드렸을까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는 그 사람을 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겨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앞에 엎드렸죠.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처럼 간수는 분명 바울과 실라가 인간 땅에 현현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신의 진노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죠. 이방인들이 특별한 사람을 보고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한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신이 눈앞에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신의 인간으로서의 현현을 그들은 매우 잘 받아들였죠. 아마 바울과 실라가 신인 척 연기를 했다면 그들은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이것은 헬라나 로마인들이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그 신화들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빈번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생각하여 그 앞에 경배를 한 것이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간수는 이 신들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정말 신이라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했죠.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진정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한 거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자신을 신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고 그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에 모십니다. 아마도 간수의 집은 감옥 바로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나타나게 하셔서 빌립보로 자기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모진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으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간수의 온 집을 구원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얌전히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완전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멀리 볼 수는 없으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앞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간수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날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그 밤에 그 집에서는 파티가 벌어지죠. 간수의 집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로써 빌립보에서는 두 가정의 견고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죠. 간수의 집에서 매맞은 것을 치료받고 또 귀한 음식을 대접받은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석방 명령이 떨어지죠.
조사해 본 결과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간수도로 그들을 놓으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말을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정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면 이것은 큰일 날 사안이죠. 정말 바울이 자기를 벌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그들은 면직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태를 파악한 상관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겠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사이다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죠. 해피엔딩인 동시에 사이다 엔딩입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의 아버지나 그 가문이 굉장히 부자였거나 아니면 로마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로마의 시민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어디를 가도 빌립보에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죠. 18장에 가면 고린도에서도 법정에 서게 되고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도 민회에 회부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도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나 기술이나 인맥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물론 복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음악을 버릴 필요는 없죠. 저도 처음에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활용하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용돼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한 길이 아니더라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